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미국에 가서 당시 90세가 넘었던 김충국 목사님을 뵌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책이 3권 있는데 그 3권의 책은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와 같은 책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1936년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라고 그러죠.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2학년에 문창숙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 앞에서 문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왔던 이 여학생이 왜 문책을 받았냐면 매월 장부, 그러니까 격리일을 보았는데 부족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감 선생님은 그 여학생에게 부족금 30원을 갚으라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네가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학생은 절대 훔친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감은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백만 하라고 강압적으로 추궁했고 그 여학생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은행에 착오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 학생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감은 덮어주고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서 실수의 책임이 있으니 조금씩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사감이 직접 결손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은혜라는 사감은 이 여학생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죄인으로 결말을 내리고 했습니다. 이화여자는 기독교 정신 성교부에서 세운 학교이고 기독교 정신 함양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직원들도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채플 시간도 있었죠. 이 문창숙이라는 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가 얼마나 좋았던지 제주도에서 유학을 보내면서 기독교 학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친딸처럼 잘 지도하며 돌봐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늦은 밤에 박은혜라는 사감은 그 학생을 다시 기숙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든 몸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때 문과 과장이었던 김상용 교수가 그 학생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의조로 어제 박은혜 사감과 똑같은 방법으로 도둑질했다고 자백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학생은 울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창숙이라는 학생은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기숙사로 돌아가서 아침 일찍 기숙사 방을 났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그 생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창숙이라는 학생은 부모님께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명 있는 남동생에게도 유서를 썼습니다. 남동생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는데 그 남동생이 아른거렸지만 결국은 기숙사 문을 나와서 청운의 꿈을 안고 먼 곳 제주도에서 왔지만 결국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갔던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이죠. 이런 학생의 비극적인 죽음을 나중에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문창숙 학생을 목매어 죽게 한 그 박은혜, 김상용이라는 그 두 분은 나머지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효봉스님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은 자신이 법관으로 있을 때에 재판에 실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무고히 사형 판결로 언도했던 사실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판명되자 그날로 그는 법복을 벗고 산중 성녀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았다면 그들이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들이 바르게 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이 바르게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가정을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섬겼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사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한 끼를 굶는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꼭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를 위하고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약자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진 것 적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배운 거 많지 않고 때때로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예수 믿는 자칭 예수쟁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